말씀을 새기는 아침 느헤미야 13장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14절, 22절, 29절,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결코 좋은 뜻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은 안타깝고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자기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답답했겠습니까? 나만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 이 심정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6절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완전히 개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에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쉽게도 그때 에스라는 소임을 다하고 소천하신 걸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4절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은 이제까지 행한 선한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13장의 제목은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서 9절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 1절에서 9절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 10절에서 14절 물질 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 15절에서 22절 경제 생활과 안식일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 23절에서 27절 결혼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 28절에서 31절 성직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1절에서 9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반대하던 인물이었지만 4절에서 5절 분별력이 없는 유대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첫 번째 귀환할 때의 대제사장인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사돈 관계까지 포함하여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아 버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방을 제공하듯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직을 일단 정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아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때 도비아가 엘리야십의 배려로 성전 안에 11조를 모아두는 창고에 개인 용도의 방을 제공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분노하여 그 방에 있는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방 밖으로 집어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본래의 기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행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하여 모압 사람인 도비아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보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다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세속일로 돌아가서 11절 성전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시작했던 11조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을 꾸짖어 책임을 묻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11조를 다시 백성들이 하게 하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립된 영적 질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헌신에 의해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모든 것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물질 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청지기직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5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경제생활과 안식일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요구됩니다. 15절에서 16절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이방인들과 장사와 교육을 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들여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15절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17절에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21절 안식일 저녁이 되기 전에 성문을 닫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의 틈을 보면서 성문 밖에 잠자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도 쫓아내고 안식일 규례를 다시 확립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안식일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이 상실되었음을 뜻합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규정은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베푸시는 은혜를 신뢰하라는 명령이며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떼어넣는 시간이 과연 충분한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일로 구별한 날 중에서도 우리는 시간의 인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23절에서 27절 결혼 관계에서의 거룩도 중요합니다. 언약의 내용에 있던 것 중에서 결혼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24절에 자녀들이 유다말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방언 아스돗이나 모압이나 암몬 방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25절에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대표적으로 두어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거룩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과격하게 할 수 있었던 의미는 총독의 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당사자들인 젊은이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부모들도 신앙을 결혼의 결정적 기준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수평적으로는 세계 복음하여 수직적으로는 신앙 보전과 계승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와 문화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성직에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대적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제사장직에서 쫓아내고 느헤미야는 제사장직과 레위직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만이 성직은 아니지만 특별한 기능적 차원에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기능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기능이 오늘날 세속적 리더십과 방법론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야 할 목사들은 이 시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들을 본문은 지적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도비아 사건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 11조의 의무를 통한 물질 생활에서 거룩을 지키는 문제, 주일을 보내는 것과 시간 사용의 문제들을 통해 경제 생활과 시간에서 거룩을 지키는 문제, 결혼과 가정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성직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문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스스로를 비추어 볼 정확한 거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을 지키는 유일한 길,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수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의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놀랍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더럽히고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더럽혀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